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늘 부요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그날 충동적으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 없는 삶에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부요함이, 그것이 정서적인 부요함이든 지적인 부요함이든 경제적인 부요함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부요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여기 경영이라고 번역된 잠언 21장 5절 말씀은 계획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 풍부함은 이득인데요,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어도 라는 잠언 14장 3절 23절 말씀과 동일한 단어인데,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이익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언제 조급해지십니까? 게으를 때 조급해지지요. 조급한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충동적인 자입니다. 기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요, 이 계획하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부지런해야지 계획하거든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유롭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하는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실수가 많고 까먹는 것이 많고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일조차도 까먹으십니까? 여러분은 계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갑자기 잘하거나 우리가 갑자기 못하거나 그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완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위태로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부요할 것이 영원 전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을 닮기 원하십니다. 또 그분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은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야만 안정적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이 형상에, 우리의 이 본성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계획성 있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중년 노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떤 직업, 어떤 노동을 하든지 땀 흘려 일하며 나의 처자식을, 나의 부모를, 나의 이웃을, 교회를, 직장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고뇌하는 사람만이 그의 가정을,
그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놓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자신이 속한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계획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계획이 선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19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참으로 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진짜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원은 사실 혼, 네페시, 혼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어떤 영혼의 열망입니다. 잠언 23장 2절에 보면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페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여러분이 뭐 탐식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굶주렸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 먹어야만 하는 그 열망. 잠언 28장 25절에는 소유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역시 혼이라고 했는데 네페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이거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소유욕에 대한 욕심, 주체할 수 없는 욕심. 전도서는 오래 살고 싶은 것,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은 것도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네페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갈망과 욕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시편 35편 25절에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소원, 성취, 역시 네페시, 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영혼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도 너무 그 갈망이 크니까 급히 계획하고 급히 실행하고 급히 어떤 것을 취하여 버리고 어떤 말을 해버리고 행동해버리니까 뭐 한다고요? 잘못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식이든 물질이든 나의 자녀나 내 건강에 대한 것이든 사람이 한번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욕구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얼른 서둘러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혼자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만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얻어낸 그 결과가 정말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던가요? 정말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오히려 더 큰 불만족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지푸스 신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지푸스가 나그네들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산에 엄청난 돌을 굴리는 형벌을 받았다고 하죠. 그 돌을 끙끙끙 올리고 나서 정상에 오르면 그 돌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반대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 산길, 반대로 떨어지면 다시 또 여기서 올리겠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내 욕심대로 세운 계획.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바위에는 제가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소원.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닌 나의 욕망에서 나온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지식 없는 소원을 올리고 또 올려도 그 인생은 몇 년간, 몇십 년간 낭비하고 소모하고 절망하고 더 큰 원망만 쌓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시지푸스 신화의 모습처럼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나의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내어서 온 힘을 다해 실행에 옮길지라도 왜 실패하고 왜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인간의 계획이 선사시대부터, 역사 기록 이전부터, 창세기 11장 이전부터 인간의 계획이 선사시대부터 이처럼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그런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만들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 잠언 말씀과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언 말씀에는 6장 16절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계교,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급하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언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계획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고 어리석은 계획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품고 있을수록 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런 어리석은 계획은요, 오래 생각하고 반복해서 내 마음에 풀수록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사울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나사렛 이단의 저 추종자들, 저 나쁜 놈들 잡아 죽여야지. 자기의 지혜로 행하다가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어리석은 사울의 계획이 무너져야만, 좌절돼야만 사울을 통해서 말씀의 종이요
말씀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그의 소원이 가증해지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우리의 소원에 지식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친구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아직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품고 있든지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계획은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조언자들의 말에 경청하여서 만들어내는, 수정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역시 계획이라는 단어인데요,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선이라. 여기 의논이라는 말은 이런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하는 의논도 되겠지만, 이 수드, 히브리어 수드라는 단어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말합니다. 이 수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곳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한 곳은 아모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수드를,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창세기 49장 6절에서 야곱이 네호나 그들, 시므온과 레위, 세겜 종족을 몰살시켜버렸던,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몰살시켜버렸던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수드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수드는 어떤 대화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는 대화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는 대화입니다. 절친 사이에 하는 대화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그 자식이 하는 대화가 수드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비밀스러운 대화가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계획이 성립하느니라. 속마음까지 터놓고 숨김없이 나의 갈망, 나의 두려움, 나의 기쁨과 두려움을 공유하고 나의 비밀스러운 아픔을 나누며 내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해 줄 그런 좋은 자를 여러분 곁에 둬야 되고요, 그런 좋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부모나 자식이든 나의 친구이든 스승이든 그들의 지혜를 겸손하게 경청해야만 내 삶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잠언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교회에 새 예배당을 찾으려는 우리의 경영이, 계획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말 재직회였습니다. 기타 토의 시간에 한 형제가 의견을 내셨습니다. 현재의 예배당보다 더 나은 조건의 빈 사무실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4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아니면 2층 정도의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승강기가 없다면 2층 정도의 새로운 예배당을 찾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는데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그 당시에 제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 여러 지체들이 개인적인 탐문을 시작했고 그 중에 몇 지역을 제가 돌아본 지역이 양재동, 우면동, 신림동, 대방동, 사당동, 내방동, 신사는 무슨 동이에요? 신사동이에요? 예, 그쪽을 제가 다녀왔어요. 하지만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현 예배당의 계약 만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던 9월 말에는 현 예배당 건물의 주인과도 제가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솔직한 저의 나눔, 가자는 의견들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만 그 건물이 찾아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인께서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시면 제가 한 달 사이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는 긴 장문의 그 문자에 그분도 솔직한 회신, 친절한 회신, 협조적인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쓰셨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장소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확정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이사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벌어놓고 10월 한 달간 정말 주변을 다 샅샅이 뒤진 것 같아요. 정말 찾고 찾았는데 교회당을 받아주겠다는 건물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미 교회당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예배당 후보지가 5곳 혹은 6곳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0월 말에 갈 곳이 없겠구나 했습니다. 10월을 이틀 남긴 날이었습니까? 3일 남긴 날이었습니까? 지난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한 지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10월이 다 가기 전에 3일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봐야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서 매주일 힘들게 교회당으로 찾아오시는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안 돼. 갈 곳이 없어. 했던 저의 생각이 한 번 더 찾아보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바뀌었고 설교 준비 월요일부터 다 내려놓고 다시 저녁을 샅샅이 뒤졌는데 마침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양재동 같은 블럭에 사무빌딩 2층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그 사무빌딩 2층을 처음 방문한 날 10월 30일 화요일인데요. 그곳에서 중개사님과 헤어지고 나서 양재 시민의 숲 역으로 걸어가다가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코끼리 부동산이 바로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무 빌딩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부동산은 여기 우리가 예배당 구했을 때 중개해 주신 분이시고 제가 지난 10월 초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중개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 찾고 있으니까 이 근처에 우선으로 하되 반경을 넓혀서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부탁까지 했던 그 코끼리 부동산 도대체 뭐 했나? 제가 저기 논현동에 있는 부동산까지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찾아진 이것 할 동안 코끼리 부동산은 뭐 했나? 그런 실망감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1월 5일 지난주 월요일에 사무빌딩의 건물주를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서 코끼리 부동산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예배당 이전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 형제들이 또 한두 명의 자매들이 솔직한 의논과 상담을 나눈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수는 이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죠? 약간 작고, 여기는 빛이 굉장히 환하게 비치지만 빛도 약간은 어둡지만 다른 조건들은 다 여기가 좋은 것이죠. 입지 조건도 좋죠. 층수도 낮지요. 또 비용까지 더 싸지요. 이렇게 좋은 조건의 빌딩이 저희들이 한 200곳, 250곳을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당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 2층이 월세 물건으로 시장에 나왔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시장에 나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중순입니다. 그 이전에 살던 분들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살다가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물건이 나왔을 텐데 왜 미리 물건이 안 나왔냐면요, 그분들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보증금 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카톨릭 교인이신데 이러면 보증금 안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본인이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 5층은 우리 건물 5층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그냥 살게 했답니다. 돈 없는 사람을. 카톨릭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자매님이신데요, 그분이 이거 법적으로 이거 잘못인데 그래도 있는 것 그대로 돈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 대방동까지 다 뒤졌을 때는 없었던 그 물건이 이제 찾아보기 힘드니까 형제들, 자매들 소식만 기다리자라고 했던 마지막 그 2주간의 시간에 그 물건이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우리 나그네 교회 지체들이 솔직한 당신들의 그 마음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그 속마음을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새로운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최소한 2년을 다리 불편한 노인들과 또 무거운 아이를 또 품고 있는 임산부들이나 자매들을 섬길 수 없는 예배당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누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절친한 동료들에게 주신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겸손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불완전한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지혜로운 조언자들과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선하고, 내가 나의 가정, 교회 유익을 끼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유익하며, 내가 바라보는 그 안목보다 더 엄청난 완벽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더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선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수많은 진실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한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를 했을 때요, 저는 참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나그네 교회 정관에
예배당을 옮기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작년 말에 2018년 1년 전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표를 제가 재직이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계획표, 목회 계획표를 보니까 11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예배당 문제를 투표하도록 제가 계획을 세운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관에서는 재직회인데 우리가 정관대로 하긴 한 건데 원래 제가 계획했을 때는 공동의회에서 그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이죠. 제가 만약 정관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실수했을 것이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직회를 했는데도 절반 이상의 재직이 참석하고 참석 재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됐는데 딱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새 예배당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그 재직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주에,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성표를 던지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표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날 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 한 표는 하나님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냥 상식적인 우스갯소리입니다. 노회나 총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독교 단체 안에서 한 표 차이로 뭐가 되면 그 한 표 누가 던지셨냐? 하나님이 던지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의 표를 던져도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찬성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선한 계획일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모은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어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만 나의 인생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우리의 가정, 교회를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 또 성경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투표 왜 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겸손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왜 계획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될 텐데 왜 목사님 계획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강력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계획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계획하는 자는 그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더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이 주권자니까 맡기라. 그리고 계획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맡기고 신뢰하면서 계획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계획하고 안 되면 또 수정해서 또 계획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더 광대하신 계획을 깨닫게 된다고요.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나태한 사람들은 몰라요. 계획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완전하신 계획을 발견해 가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계획하라고요. 다니엘서 1장의 진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진리로 선포한 장이 다니엘서 1장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방법을 네 명이서 논의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환관장에게 한번 거절당했죠. 야, 너 그거 하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환관장에게 한번 거절되니까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뭐라고 할까요? 영양사라고 할까요? 그 하급 환관, 그 오피서에게, 그 관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일단 열흘간 시험해 보십시오. 물만 주고 채소만 먹어서 우리 얼굴이 정말 아름다우면 그때는 안 주시고요. 만약에 아니면 그때 먹겠습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방법론을 바꾸어 가면서도 계속 도전하고 도전한 끝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그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지 않음으로써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계획해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불완전한 계획으로는 내 인생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겸손히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하고 그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을 다시 겸손히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계획하셔야 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에핫, 하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이시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저와 여러분,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많죠. 그러나 욥은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의 하트, 그 하나님의 뜻, 하나의 뜻,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분께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까 지식 없는 계획 실패한다 그랬죠. 그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야, 좌절될 때야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펼쳐질 때 나는 당황합니다. 나는 실망합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 계획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원했던 모습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또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이번 한 주의 크고 작은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 길도 모두 겸손하게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이 한 주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계획하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친구들을 함께 대화하고 논의하며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시도를, 도전을 맡기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